오늘 말씀은 다시금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6번째 비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악의 우리 김태희 수 집사님 이렇게 가정에 찹쌀 농사를 지세요. 이렇게 방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벼의 부분에 보니까 이 뾰족뾰족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께서 정말 성경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저게 바로 피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모를 심을 때 이항기 기계로 모만 정확하게 골라가지고 심었는데 어느새 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 피가 나는데 이 모하고 모 사이 논에 나는 것이 아니라 모종 그 사이 속에서 모 사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거 심지 않았는데 꼭 그 자리만 골라가지고 나는 거죠. 악한 자가 성경에 밤에 덧부리고 갔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히 전하고 듣는데 악한 자가 그 말씀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그 씨지만 그 안에 작지만 온전한 생명이 들어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특징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나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어느 날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다가 우연히 이 곡괭이 뿌리에 뭔가 딱 걸려요. 갈등을 하죠. 이 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캐낼 것인가? 내 밭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성실한 농부는 그걸 캐내는 거죠. 캐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 수백 년 전에 묻어놨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발견하면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천국의 그 기쁨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묻혀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일생을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우연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보화를 캐려고 밭을 일군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을 일구다 보니까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연성이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연성이 존재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수련회에 또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의 초청으로 따라갔어요. 집에 있으면 늘 공부해라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따라서, 그래서 집에 있기가 좀 불편하니까 수련회를 간 거죠. 그런데 그 우연하게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죠.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렇게 이 천국에는, 신앙생활에는 우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산으로 들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맨유의 전설적인 감독인 퍼거슨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너무나 좀 뛰어난 용병술을 써서 26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직을 맡으면서 13번의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감독이었던지 영국에서 퍼거슨 경이라고 그래서 어떤 백작의 귀족의 칭호까지 허락을 했던 분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이 감독직을 하면서 행하였던 그러한 경기에서 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늘 껌을 씹어요. 26년 동안 계속 껌을 씹었어요.
기억나시죠? 막 껌을 씹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네, 오늘도 껌을 씹고 있습니다. 그 껌이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서 오늘 또 경기 전망을 하기도 하고 그 정도 했어요. 역시 마지막 날도 껌을 씹었어요. 그리고 이제 껌을 씹다가 버렸어요. 뱉었어요, 바닥에. 근데 어떤 관중 하나가 그 껌을 주먹에 본 거예요. 관중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껌을 소중하게 챙겨왔어요. 소중한 감독이 버릴 껌이니까 소중하다. 그리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집에 갑오처럼 보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경매시장에 내놓았어요. 혹시 그 기사를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껌 가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나 상상을 넘어섭니다. 39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억 8천만 원. 껌 하나 가치가 5억 8천만 원. 껌 주스러 다니지 마십시오. 네. 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희귀성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어쩌면은 전혀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남북전쟁 때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자기는 그래도 지성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 어떤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좀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의 사명은 나의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신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딱 펴고 노트를 펴고 그리고 성경을 쫙 읽어나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 비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미신적이다. 이거 체크하고. 그런데 중간쯤 해나오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콧물 쏟아내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 강력히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노트가 성경 공부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그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하나를 써요. 그 소설이 뭐냐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미 영화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에 관한 6번째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5번째, 6번째 이 비유에서는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사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또 상업에 종사하신 분들 계시고요. 장사가 또 재미도 있어요. 네, 장사를 이렇게 할 때는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떼다가 그 다음에 이 소비자에게 어떤 좋은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좀 이렇게 싸구려 진주를 구할 수도 있는데 최고가의 진주를 찾아서 그거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서 거기서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어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비싼 진주가 얼마나 갈까? 네, 여러분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상상을 넘어섭니다. 1124억 원. 가장 값진 진주의 가격이 1124억 원이래요.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길이가 67cm, 높이가 30cm, 무게가 34kg 진주 하나가.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진주 하나가 커다랗게 이렇게 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진주가 막 늘어붙어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포도송이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나갈 것 같아 나는데, 근데 보니까 희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이 무게와 크기를 가진 진주가 없다는 것. 희귀성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희귀성을 가진 정말 최고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주가 누구일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주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희귀성.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진주가 되시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 밭에 감춘 어떤 이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연하게 발견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다가 그 진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주변에 누군가 지인들이 갑자기 소천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분이 있어요. 정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데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아요. 저녁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더 예수님을 추구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급할 때 그 사람이 특별한 그 진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처럼 우리에게 추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주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 진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의 심령 속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나의 고뇌와 나의 고민에 해결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요, 눈이 닫혀져 있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그 눈앞에 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947년도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서 가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움푹 파인 이 시커먼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죠. 아무래도 저기에 양이 빠진 것 같아. 그런데 좀 위험해 보이는 거죠.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더니 그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나와서 다른 목동 둘을 데리고 가서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봅니다. 그 안에 많은 항아리들이 있고 그 항아리 안에 막 두루마리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온전하다 싶은 거 몇 개만 가지고 내려왔어요. 집에다 딱 걸어두고 나서 저게 도대체 뭘까? 저걸 어디다 쓸까? 저걸 말려가지고 신발 끈으로 쓰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갖다 이 고 문서를 수집하는 그런 골프품상에 쌍하게 그냥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유명한 라피가 학자가 이제 혹시라도 이 고서점에 뭔가 나온 게 없지 않을까, 그러며 찾다가 이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발견됐던 마소라 사본보다 무려 1000년도 이전의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최초의 초기의 하나님의 말씀 사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의 권위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 전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1000년 전에 그 기록됐던 그 내용들이 오늘날 보는 성경 어떻게 똑같이 쓸 수 있느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일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 얘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새 겹겹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온 군대들이 다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막 두려워 떨면서 주의 종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값진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주의에 아주 열심히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열심히 공부한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달려가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2년 전에 승천하셨던, 이미 2년 전에 사라졌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 그는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3일 동안 깜깜함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눈이 장님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 육신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영안이 맑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돼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눈이 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들,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상인은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우연하게 발견했을 때도 기뻐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찾던 진주를 만났을 때 그는 감동과 환희가 넘쳤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전 존재를 압도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았던 바울 사도, 그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망 삼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뭐냐?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기쁨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죄 문제 때문에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씻음받는 영적인 가벼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성가대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또 어제도 일찍 나오셔서 주방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값진 진주를 이야기하면서 값진 진주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아멘. 값진 진주가 하나다. 하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 남자분이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는 함께 찍은 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어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렇게 나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인이 없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아무리 많은 여자친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눈을 사로잡은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에 딴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결정적인 한 사람 딱 만나서 거기 자녀들 있고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으로 급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던 거죠.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세상에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투자입니다. 정말 이것이 진주인가? 이걸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딱 발견한 그 순간에는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정말 정확하게 판결하고 정확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서 순간 판별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진주의 가치가 판단이 돼요. 정말 나의 판단이 옳았구나.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불신자는 죽을 때 그 세상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만난 그 진주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인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러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어떤 어떤 왕정을 완전히 시민혁명으로 바꾸게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러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런던의 대학 교수였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의 교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스승은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자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호 논리학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을 가지고 기호로 해서 논리를 펼쳤던 어떤 그런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도울 김영욱 선생은 이제 이 화이트헤드를 가리켜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다. 20세기는 그의 말로 시작해서 그의 말로 끝난다. 그 정도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교수가 되어가지고 한겨울에 길을 가는데 한 노파가 길에 쓰러져가지고 눈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노파를 병원으로 업고 가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 노파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노인이.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는 아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호통을 쳐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장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고통을 쳤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화이트헤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상가였는데 그 순간에 머리가 뻥 쳐가지고 일방적으로 혼을 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성경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거저도 진주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7월 한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고 또 어디론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극히 값진 진주를 추구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